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복음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참 예수님, 어제 저녁부터 목이 막 간질간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목도 또 한쪽 침 생기는 데가 좀 따끔따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내가 워낙 또 아무리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해도 뭐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사람 만나고 또 머리에 또 손 얹어서 안수도 해줬고, 야, 이거 내가 확진되면 이거 큰일인데, 대한민국에서 1번 신부가 되는데, 이거 1번은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밤중에 또 사제관 안에 있는 또 약통을 뒤져가지고, 저거 목 아픈데 먹는 약 찾아보니까 없어요. 내가 또 다 버렸어. 하도 오래돼서 약들이. 그래서 뭐야, 프로폴리스인가 그 이렇게 입안에다 이렇게 찍찍 몇 번 뿌렸죠. 그러다가 이건 프로폴리스 약 먹어서 될 게 아니라 참 이 어리석은 사제야, 기도해야지. 지금 이 순간은 그거는 네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니까 예수님 손 가지고 기도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눈이 떠졌잖아요. 그 침을 생겨봐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성호를 긋고 따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굴떡 생겼더니 그냥 쭉 넘어가네, 침이.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열도 한번 재봤어요. 열도 재니까 그냥 정상이야. 그러니까는 참, 이 완전히 코로나의 노예가 됐구나. 이렇게 벌벌 떠니, 그죠? 참 큰일이에요. 또 모든 게 다 망가지고 깨집니다. 요즘 같은 때는 신앙 지키고 사는 게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우분들이
처음에 몇 달 동안은 미사도 없다. 그러면은 막 안타깝고 주일날만 되면 뭐 텔레비전에서 생방송하는 미사 봐도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게 이제 벌써 몇 달 됐어요. 아이고, 한 9달 돼 가나? 한 8달 돼 가나? 그래서 이렇게 매달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덤덤해들지는 것 같아요. 참, 그 적응을 또 벌써 이제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미사 나가는 것보다 뭐 텔레비전 틀면 평화방송에서도 생방송하고 저 서운동의 김웅열 신부님도 생방송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뭐 신부님이 뭐 성체 안녕에도 뭐 신령 성체 기도도 다 해주더라. 뭐 성당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으네. 괜히 나가서 괜히 또 재수 없으면 또 확진자 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큰일이에요. 결국엔 이런 게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원래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요즘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렵죠?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워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힘들고 억울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약이 바짝 오를 때도 있고 서러울 때도 있고 정말 하느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끝까지 항구하게 내 십자가 버리지 않고 죽음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그냥 그뿐이다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죠? 죽은 다음에 세상이 더 중요해요. 그죠?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70년, 80년은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저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보다도 적다. 어리석은 자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원한 세상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는 마음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는 거 그게 뭔 상관이야.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벌 받을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믿는 이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별의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아무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거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견뎌내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잔치입니다. 잔치. 원래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짧은 복음 읽었지만은 그 9절 밑에 보면은 여러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중에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은 다시 끄집어내요.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일독서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느님께서 연한 살코기에 맑은 술을 준비해서 사람을 부르신다. 그 잔치상에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래. 80년 동안 참 애쓰고 살았다. 응? 그래. 아이고, 눈물 자국이 아직도 있구나. 하느님이 직접 내가 한평생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잔치에 가면은. 그리고 얼굴에 너울을 벗겨주시고, 너울이 뭐예요? 어두운 거죠. 살면서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그거 그냥 꾹꾹 누르고, 그러니까 얼굴이 당연히 어둡죠. 그 어두운 너울을 이렇게 벗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나와요. 얼마나 너 억울한 거 많았니? 내 다 알고 있어. 응? 그래도 너는 나를 믿고 막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 하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일독서에 나와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 잔치예요. 연한 살코기에 맑은 술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굴에 그늘을 걷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 잔치는 한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 잔치가 우리들에게 없다면 인생은 허무한 거고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서 이러한 보상을 주시지 않는다면 뭐하러 희생해요? 뭐하러 억울하게 살아요? 오늘 복음에 초청된 사람들은 유대인을 뜻합니다. 처음에 불렀죠? 아들 혼인잔치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열심하다는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을 뜻합니다. 근데 거절했습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 대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이 믿던 죄인들, 이방인들이 초대받아 갑니다. 바리새이, 율법학자, 유대인들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인간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 죄인들, 이방인들이 그 잔치 자리를 가득 메웁니다. 아주 돈이 많은 영감님이 계셨어요. 돈이 많은 영감님이. 근데 이 영감님이 이제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이들이 3남 2녀인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 영감님이 생각하기를 얘들이 혹시 내 돈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요 소문을 냈어. 뭐라고? 어디 투자했다가 아주 홀라당 다 망했다고. 그 영감 돈 한 푼도 없다고 소문을 냈어.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 생일날이 됐는데 세상에 한 놈도 안 오더래. 돈 있을 때는 1년에 몇 번을 뻔질나게 드나들고 아들 오면은 그 다음날 며느리 오고 그랬던 애들이 아버지가 거지됐다는 소리 들으니까 혹시 아버지가 우리한테 붙을까 봐 한 놈도 안 오더래. 그때야 이 영감님은 알았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회에 환원을 했대요. 다 세상에 기부를 한 거예요. 다 기부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은 거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양반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죠? 죽였잖아요. 초대했는데도 안 왔어요. 아들 잔치에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돈이 바닥난 것을 안 자식들은 아무도 아버지의 그 잔치에 생일상에 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느님의 그 초대는 첫 번째 기쁨이 넘치는 초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청와대에 초대받아서 가신 적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청와대에.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러 초대받았다고 그런다면은 그 전날 잠 올까요? 안 올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잠 안 와요. 나도 대통령 만나러 나간다면 그 전날 잠 설칠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뭘 입어야 되나? 양복을 뭘 입어야 되나? 새로 한 번 맞춰야지. 오만 준비를 다 할 거예요. 청와대 한 번 간다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은 청와대랑은 비교가 안 되는 이 미사에 초대받아 오시잖아요. 대통령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초대받으신 거예요. 하느님이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청와대 가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초대받아서 이 말씀과 성체의 잔치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얼마나 내 발걸음이 기쁘고 가벼워야 되고 미사하러 오기 전날부터 가슴이 뛰어야 되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던 바로 그 미사, 이제 미사구나. 행복해야 돼요. 미사 참석한다는 생각만 해도, 초대받았다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하느님이 초대는 하시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더라도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마음의 주일 미사는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왜 주일 미사를 나오느냐 했더니 놀랍게도 60%가 고백성사 보는 거 싫어서 나온다. 주일 빠지면 고백성사 봐야 되잖아.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영혼에 하느님이 무슨 축복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느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자의 자세가 글러먹은 거죠. 안 나오면은 저 골방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는 게 귀찮아서 그것 때문에 60%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럼 이 중에서도 60%라는 거예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청와대 가고 대통령 만나는 것과 하느님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초대받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제인전은 늘 미사 끝날 때 뭐라 그럽니까? 가서 기쁘게 삽시다. 다른 말로 기쁨을 전하십시오. 그거예요. 가서 기쁘게 내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내가 이웃에게 기쁨을 전합니까?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한테도 기쁨을 전할 수 있어요. 가서 여러분들 기쁨을 전하십시오. 이 말은 힘이 없어. 가서 기쁘게 내가 먼저 삽시다. 항상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기쁨을 전달하는 거예요. 미사 끝에 3년 내내 사제의 입을 통하여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3년을 살았는데도 왜 기쁘게 못 살까? 첫 번째, 아직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느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느님은 당신이 죽은 하느님이 아니라 문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교리에 적혀있는 인쇄된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체험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말씀과 성사와 체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야훼 하느님은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걸 알려줘요.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 못하면 절대 기쁘게 못 삽니다. 두 번째로 기쁘게 못 사는 이유는 뭘까?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쁘질 않아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 초대는 우울한 초대가 아니라, 겁주는 초대가 아니라, 데리고 와서 협박을 하는 초대가 아니라 기쁨의 초대예요. 우울하고 힘들고 삶에 짓눌렸던 사람도 이 초대에 와서 미사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환하게 빛나야 돼요. 천사처럼 밝아져야 돼요. 들어올 때는 마귀의 얼굴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치유가 되고 구마가 되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쁘게 삽시다 할 때는 기쁨이 그냥 밑에서부터 솟아올라와야 돼요. 미사 갔다 온 엄마를 보고 자식이 아우 엄마 오늘 성당에서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어. 말도 안 하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아 참 예수님 오늘 짜장면 먹을까? 뭐 먹을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기쁘게 못 사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 못한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못할 때 기쁨이 안 옵니다. 절대로. 만일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받는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시죠. 하느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때 너는 어떤 벌을 받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키포인트가 아니라 하느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냐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계시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초대받았지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복은 뭘 나타낼까? 뭘 나타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복은 불렀으면 밥을 먹여야지 옷 제대로 안 갖춰 입었다고 내쫓습니다. 이 무슨 경우가 이래요? 그리스도교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사랑의 은혜에 막갖는 모습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받았다고 하는 거,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물인 동시에 책임도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전과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순결과 새로운 선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문은 항상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죄인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들어온 후에는 그냥 죄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신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복은 뭐냐?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정신병자들이 옷을 제대로 입어요? 못 입어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요? 못 갖춰 입어요? 못 입어요. 정신이 망가지면 옷 제대로 못 입어요. 못 입어요. 우리 아버지가 3년 동안 뇌경색 때문에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2000년도 초에. 근데 처음에 아버지가 뇌경색이 걸렸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아버지 사시는 그 아파트에 경비 쓰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지금 회장님이 이 수의실 앞을 지나가셨는데 잠바를 한쪽만 이렇게 끼고 한쪽은 땅에 끌고 가신다고.
그게 뭔 소리예요? 놀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날 또 아버지가 이제 차를 모시고 나가다가 또 부딪힌 거예요. 앞에 있는 차를. 정신이 뇌경색이니까 이제 뇌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검사해 보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늦게 오셨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양복, 정장 항상 하고 다니셨거든. 그러니까 그 경비 서는 아저씨 깜짝 놀랐죠. 회장님이 어떻게 잠바는 한쪽만 끼고 하나는 질질 흙에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 회장님 이상해지셨다. 정신이 망가지면은, 머리가 망가지면 자기 옷 제대로 못 입어요. 내면의 세계는 외모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정한 사람, 풀어헤치는 사람, 겉을 보면 속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복은 초대받은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사제도 미사 드리기 전에 내가 예복을 제대로 입고 제단 앞에 나갈 건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내가 마음의 죄를 졌다면 죄 입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지은 마음의 죄 때문에 오늘 이 미사의 은혜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입고 나가야 될 예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예복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의 예복을 입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런 예복을 입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미사가 청와대 가는 것만 못하냐 말씀드렸죠. 이런 예복은 하느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도록 시키신 거기 때문에 다 초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게 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봉헌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합당한 예복이 필요합니다. 봉사하기 전에도 먼저 내가 제대로 예복을 입고 있느냐, 겸손의 예복, 회개의 예복, 믿음의 예복, 요 딱 세 벌이에요. 내가 이걸 입고 지금 봉사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겸손의 예복을 안 입었어. 그럼 유세밖에 안 떨어요. 하고 나서도. 봉헌하기 전에도 내가 이 세 가지의 예복을 입고 지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 같은 마음으로 봉헌하는가? 그 세 개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느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지한테 한 푼 던져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하느님을 향한 행위에는 예복이 필요합니다. 미사 오기 전에도 그래, 오늘 주일 독서 복음이 뭔가 그거 한번 읽어오는 것도 분명히 기본적인 양말 하나 신는 것 같은 그럴 거예요. 오늘 봉헌할 돈, 그래, 제일 깨끗한 걸로, 깨끗한 돈을 준비를 못했어. 그러면은 그 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주님, 이 돈이 이렇게 꼬깃꼬깃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 돈이 내 지갑에 오기까지 어떤 풍파를 겪었을지 모릅니다. 이 돈이 범죄에 쓰였을지도 모르고, 창녀집에 갔다 나온 돈일 수도 있고, 술집에 갔다 나온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이 돈 오늘 제가 하느님 앞에 봉헌하려고 하니 이 돈을 좀 축성해 주십시오. 비록 더러운 돈일지라도 거룩한 돈으로 축성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한 번이라도 하시고 봉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기본적인 예복을 입는 겁니다. 미사가 있는 날은
조금 일찍 나와서 성체조배하고 묵상하고 자기 반성을 하는 그 순간을 잠시라도 거친 후에 미사에 임한다면 이런 미사의 초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내릴까. 저는 평일 미사든 주일 미사든 최선을 다합니다. 내 생애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는 마음으로 늘 제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려가려면 적어도 이 파이프의 크기가 맞아야 물이 새질 않습니다. 시편 80장 10절에 너희들은 다만 입을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적어도 여러분들은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칠 것을 믿고, 그리고 늘 우리들은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